자,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으로 위기의 순간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위기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 성도가 과연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주무십니까? 보통 많은 학자들이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과학자인 에디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이며 하루에 4시간만 자도 충분하다. 어떻습니까? 그 말이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적당한 수면의 시간, 물론 사람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적절한 수면의 시간은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면 시간이 적은 사람일수록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짜증을 잘 내고 다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했을 때 날카로운 태도를 가진다고 합니다. 콜롬비아 의과대학에서 하루 평균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루에 5시간조차 안 자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7시간 정도 자는 사람들보다 과체중, 당뇨, 암, 심장병 등의 위험 요소들을, 그런 것들의 발병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잠을 잘 때 내가 7시간을 자든 8시간을 자든 중요한 것은 사실 시간보다 수면의 질입니다. 7시간, 8시간을 자도 5시간을 자도 내가 정말 개운하게 푹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그 다음날에 컨디션이 너무나 좋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사는데 꿀잠 자는, 이걸 꿀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꿀잠 자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3가지, 베스트 3. 첫 번째는 중요한 시험을 끝내거나 아니면 내가 회사나 어디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그 프로젝트를 성황리에 잘 끝내고 나서 딱 집에 와서 샤워하고 누웠을 때 정말로 꿀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동안 몇 달 동안 야근을 하고 막 열심히 프로젝트를 준비하다가 그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끝내고 나서 딱 잠에 들었을 때 꿀잠을 잔다고 해요. 두 번째는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한기 훈련, 아주 추운 혹한기 훈련에 산에 올라가서 삽으로 땅을 파고 영하 20도 30도 되는 날씨에 그 땅 판 곳에서 침낭 하나 두르고 잠을 잘 때 온몸에 그냥 혹한이 막 몰아침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침낭이 나를 따사롭게 한다는 거죠. 꿀잠을 잘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꿀잠 그 방법은요, 설교 시간에 뒤에서 몰래 졸 때입니다. 우리 다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뒤에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 몰래 뒤에서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은 어때요? 기분이? 너무 상쾌해요. 그렇죠? 뭐 어디서든 겪어볼 수 없는, 오늘 누가 주무시는지 제가 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다가 졸았던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책이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집대성한 책인데 그 성경 안에 말씀을 듣다가 졸아서 오늘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 놓인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요즘에도 설교 시간에 졸린 것은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특별히 이 에베소에서 3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거든요. 이 에베소에서 3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곳 가운데에 사람들이 많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 에베소에서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 곳곳에 복음이 퍼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서부 지역에 위치한 이 드로아라는 지역, 이 항구 도시였는데요.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드로아라는 지역을 이전에 방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아시아 지역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곳곳에 전해지기 시작하니까 드로아에서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단한 것이 그곳에 아무런 사도들의 영향력 없이 순전히 복음으로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생겨나고 자생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그곳에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요, 전도 여행을 끝나고 돌아가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다시는 드로아에 방문하지 못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드로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 그 구원의 복음, 이것을 내가 오늘 정말 나를 잡고 밤새도록 당신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정말 열정을 다하여서 이 다락방에 모였어요. 이 많은 성도들과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열기는 아주 뜨거웠고 강론은 밤늦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이요, 지금처럼 이렇게 넓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좁고 그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소가 부족해지기 시작하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니까 졸리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오늘 말씀에 참 친절하게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기름등불을 켜면은 그 등불에서 뭐가 나와요? 가스가 나오죠. 이제 일산화탄소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사람을 졸리게 만들고 사람을 정신을 잃게 만들잖아요. 그런 많은 환경 가운데에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더 강론을 오래 할세. 바울도 참 눈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피곤하고 지치고 사람들이 막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와서 이제 밤에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막 열정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설교니까, 이 사람들과 마지막 날이니까 더 막 날이 새도록 강론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졸려고 잠을 깨려고 그랬는지, 혹은 이 다락방에 자리가 없어서 그랬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한 청년이 창틀에 걸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라는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한 이 사람이 이 창틀에 걸터 앉아서 몸을 기우뚱 하다가 그만 떨어져 버렸어요. 밖으로. 몇 층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몇 층이라고 나오죠? 3층. 3층 높이에서 그만 밖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사람이 일으켜 본 즉 어떻게 되었다고 했죠?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두고라는 청년입니다. 바울이 정말 열정적으로 내가 고별 설교를 이 사람들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생한 교회 가운데에서 막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그 천국 잔치, 말씀 잔치를 막 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한 사람이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정말 은혜와 기쁨의 말씀 잔치가 한순간에 비명과 혼란이 가득한 절망의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지금 드로아 성도들은요, 바울을 잘 모르거든요. 오늘 처음 만났고 그동안 소문만으로 들었어요. 바울이 간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그런 말들을 들으므로 그들이요, 바울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직접 바울을 보게 되어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어요. 그래서 더욱 기대감이 충만해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밤 늦게까지 강론을 듣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 공동체 가운데에 죽음이라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목숨의 위험, 죽음보다 큰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죽음의 위기가 그 공동체 가운데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에 이 유두고라는 이름,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학자들마다 이야기는 다르지만 아마도 이 유두고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행복, 그리고 행운, 복, 이런 뜻을 의미하거든요. 이런 의미를 사용하는 유두고를 아마 노예나 종들의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아마 낮 동안 하루 종일 노역에 시달리다가 노예와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밤에 좀 쉴만할 때에, 내 몸을 회복해야 될 때에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기특합니까? 내가 지금 쉬어야 되는데 내가 쉬는 것보다 바울을
보고 그 바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새로워지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현장에서 바울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혹시나 그곳 가운데 죽었다면 모를까,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말씀을 들으러 온 이 청년이 하루 종일 노역에 시달렸음에도 말씀을 들으러 왔다가 잠깐의 그 피곤함에 못 이겨서 살짝 졸았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졸다가 몸을 기우뚱하다가 집 안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집 밖으로 떨어져서, 또 하필이면 거기가 3층이었어요. 떨어졌는데 다리 하나 부러진 것이 아니라 또 하필이면 어떻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바울의 강론으로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유두고의 죽음으로 한순간에 그 모든 은혜가 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요, 언제나 평탄하고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맑고 화창한 날만 계속되는 것 같다가도 예고 없이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폭풍우가 우리의 삶을 들이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질병이나 아픔이나 관계가 깨어지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오늘 본문의 공동체처럼 이 공동체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는 그런 갑작스러운 위기를 경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두고의 죽음과 같은 그 위기의 상황은요, 때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매일같이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부르짖더라도 그 가운데에 숨이 막힐 것 같은 위기가 때때로 우리를 덮쳐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들은요, 이 위기 가운데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절체절명 속의 위기 가운데에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수많은 유두고와 같은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살펴보며 우리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몸을 안고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 자, 오늘 말씀 9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사도인가요? 행전인가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무엇이죠? 의사입니다. 누가는요, 지금 정확하게 의사의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그의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고 그가 떨어진 즉시 죽었다. 여러분, 의사의 눈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서 사람이 죽습니까?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유두고가 떨어질 때에 왜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두고가 죽었다,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라고 하는 그 9절의 말씀 안에는요, 지금 위기 가운데 놓인 사람들의 원망과 절망, 그리고 이 누가 또한, 그 말씀을 기록한 누가 또한 그것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절망감을 9절 말씀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죽음이라는 절망. 모든 사람들과 의사인 누가조차 유두고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유두고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바울만큼은 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울을 통하여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가 아직 죽지 않았다.
유두고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받은 은혜를 소멸하게 된 이 드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떠들지 말아라, 웅성거리지 말아라, 유두고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 내 계획과 섭리 안에서 유두고는 아직 죽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유두고의 죽음으로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방법으로 운행되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위기 상황에서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거나 이 패닉에 빠져서 소란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요, 수많은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이라는 위기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족 가운데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패닉에 빠져서 소리를 지르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이게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합니까? 지금 위기를 일으키고 있는 그 문제의 중심이 뭐예요? 유두고의 죽음이잖아요. 오늘 바울은요, 그 위기의 중심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껴안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떠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우리는 과연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사람들은 웅성거리고 불평할 때요, 이 바울만큼은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은 이 말씀의 순간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귀중한 영적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행동은요, 단순한 위로나 공감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퍼포먼스도 아니었죠. 바울은요,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의 시간을 끝내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유두고를 살리는 것까지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을 결코 하나님께서 이대로 끝내시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그 신뢰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차갑게 식어가는 그 청년의 몸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과 고통 앞에서 그것을 외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여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보여준 이 믿음의 행동은요, 문제를 우리가 피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위기를 내가 낭만과 절망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맞서 싸워서 이겨내는 그 모습은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아이 어미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서 이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곳 가운데에 침상에 눕히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 문제 가운데요, 이 사르밧 과부의 문제 가운데에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문제 앞에 당당하게 돌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위대해서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간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힘을 주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34절과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여. 35절입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닌지라. 아멘.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의 방에 들어가서 그의 입을, 그리고 그의 눈을, 그리고 그의 손을 자신에게 대고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바울 또한 그랬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에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소동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온전히 끌어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에 생명의 회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그들과 함께 강론을 듣던 이 유두고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죽음 앞에, 여러분, 청년 가운데 내려갔을 때, 그 죽은 청년 가운데 갔을 때에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수군거릴 때에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청년의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바울이 보여준 이 믿음의 행위, 그리고 이 믿음의 삶,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바울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의 유두고는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의 삶의 유두고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위기를 가져오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나를 낙심하게 하는 이 유두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매일같이 싸워서 얼굴을 보기 싫은, 정말 얼굴조차 보기 싫은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말을 지지리도 안 들어서 진짜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우리 셀원일 수도 있어요. 사업의 실패와 실직으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일 수도 있죠. 점점 힘이 빠지고 아픈 곳이 늘어나는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무리들과 같이 위기 가운데에 수군거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위기 가운데에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아무도 날 도울 수 없다고, 이 위기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자포자기하며 위기를 직면하지도 않은 채 도망가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이제 우리는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그 문제를 껴안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잠시의 위기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를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사탄의 계계와 관계를 부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국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위기가 일어났을 때에 허다한 무리처럼 수군대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에 엎드려 이 문제 가운데에 도저히 풀 수 없을 것만 같은 나의 삶의 문제 위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기를, 문제를 역전시켜 주시기를, 그분의 섭리와 도우심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시작. 세 개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복음을 나누고 전해야 한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 성도가 해야 할 두 번째, 첫 번째는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두 번째는 날이 새기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복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누고 전해야 한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요 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 뒤숭숭한 분위기 가운데요, 아마 다시 그곳에서 설교를 다시 시작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그 시간을 파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올라가. 다시 그 문제가 시작되었던 다락방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서 그들이 방금 눈앞에서 봤던 그 기적과 이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 인류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여러분, 그것들을 그곳 가운데에 전하고 나누고 교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드로아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가 우리 또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여러분, 이 드로아 사람들처럼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 복음과 그 은혜를, 그 부활을 확증하는 것을 아마 그곳에서 날이 새기까지 나누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전까지 바울의 강론은요, 여러분, 강론이라는 것 자체가 앞에서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 논리와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 것을 강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설교랑 비슷해요. 여러분, 설교랑 강론은 좀 일방적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성도님들은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요, 그 일방적인 관계가 바뀌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나누고 떡을 떼고 교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그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속 깊이 나누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 가운데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피곤 가운데에, 그리고 하루 종일 그 고된 노동 가운데에 그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순간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직접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간증이 되는 거죠. 찬송가 288장, 우리가 잘 아는 거 찬양 있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했잖아요. 내 두려움이 변하여 무엇이 되었다고 하죠? 기도가 되었다. 내 두려움이 변하여, 죽음이라는 위기, 내 인생에 도저히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가 변하여 이제 내가 그것이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나에게 찬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간증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은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에 믿음으로 간구하여서 그 위기를 정면 돌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위기를 정면 돌파할 때에, 그리고 그 위기가 정면 돌파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받았던 은혜와 그 삶의 간증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꼭꼭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전하고 나누고 증거하고 간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띄워주시고요. 이 사진은요,
2010년, 지금으로부터 한 16년 전 8월 5일입니다. 오늘 며칠이죠? 며칠이에요? 8월 5일이죠. 정확하게 16년 전의 일입니다. 2010년 8월 5일 날 칠레 북부 사막지대에 있는 이 산호세 광산에서 대형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약 700m 땅 아래에 33명의 광부가 매몰되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요, 그 매몰된 그 상황을 보고 그들의 생존 가능성을 1%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구조를 진행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의 생존에 대해서 아무도 긍정적이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 밑에 700m 땅 아래에 있으면요,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산소겠죠. 700m 땅 아래 산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물이죠. 세 번째는 식량이겠죠. 여러분, 근데 이 광부들에게 그것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산소가 매우 희박해서 이 33명의 광부들이요, 나중에 이제 막 그런 호흡의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산소도 굉장히 희박했고, 그곳에 나흘치의 식량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식량조차 33명이 나눠 먹을 그 식량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작은 초콜릿 하나로, 정말 요만한 초콜릿 하나로 33명이 나눠 먹고, 지금 여기 보이십니까? 우유를 정확하게 이렇게 나누는 거. 이거는 이제 영화로 만들어져서 지금 영화를 따와서 조금 우유 양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우유 같은 것, 그 조금에 있는 식량을 33명이 나눠 먹기가 너무나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하 700m 밑으로 떨어지는, 벽을 타고 떨어지는 물방울, 지상에서 비가 오거나 이러면 스며들잖아요. 그게 한 방울씩 똑똑 이렇게 떨어져요. 그거를 신발에다가 받아서 신발로 그 하나에 하루 다 가득 받으면 신발 하나 정도 채워진답니다. 그걸 33명이 나눠 먹고 이렇게 버텼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닥쳐오는 그 상황 가운데에요, 그들은요 절망하지 않고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합니다. 그곳에요, 그 조그만 그 밀폐된 공간 안에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함께 기도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그곳에서 구조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는요, 하나님을 정말 열심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었는 반면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한 명 한 명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희망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사진 보내주세요. 매몰된 지 69일 만에, 2달이 훌쩍 넘었죠. 여러분, 69일 만에 이 광부들 33명 전원이 구출되었습니다. 한 명도 사망하는 사람 없이 69명의 광부들이 다 구조되었고, 전 세계가 이 사건을 엄청나게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구조된 이 한 명의 광부의 티셔츠에 당시에 이제 그 기자들이 막 구조되어 나오면 사진 찍잖아요. 그 티셔츠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시편 95편 4절이 써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그 구조된 사람들 중에 두 번째로 구조된 사람이 마리오 세불베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이제 취재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구조되자마자 취재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고립되어 지내면서 다시 밖으로 나갈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땅 밑에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분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후에 이제 많은 매스컴이나 인터뷰나 간증 집회를 다니면서 그때 받았던 은혜와 간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위기의 상황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그들은 그때 받았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의 능력을 세상 곳곳에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중국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북한 접경 지역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요, 이제 그곳에 있는 위기의 성도들, 여러분 북한 지역 그리고 중국 지역의 성도들은 정말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하교회에서 걸리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면서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 북한 내지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셔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그 간증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죽음의 위기, 종교를 없애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협박하는 그 북한 지하교회, 그 협박을 당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이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되어서 각 지역에 흩어져서 중국과 다른 나라로 흩어져서 그곳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꽃을 피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위기고 죽을 상황이고 더 움츠러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 위기 가운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스데반이,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인 신약시대 핍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스데반의 죽음, 그 7 집사 중에 스데반의 죽음은요, 엄청나게 큰 절망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거라는 예고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사람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왕성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핍박과 죽음의 위기가 곧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다고, 여러분 그 북한 선교를 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말씀,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요, 저는 그동안에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 위기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위기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리고 그 위기를 통과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권능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공동체 가운데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며 복음과 진리의 빛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 유두고가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체험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체험했잖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위기, 사망의 권세의 위기를 완전히 바꿔주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그 체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자리로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기까지 끝까지 우리의 삶의 어두움이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써 전파하며 나누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드로아에서 일어난 절체절명의 위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위기 가운데에서 절망하며 소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핵심으로 내려가서 그 몸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문제가 해결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해결받았으니까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받았던 은혜,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예배의 자리, 기적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떡을 떼며 날이 새기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성경에 아주 재미있는 트릭을 쓰죠. 내려가고 올라갑니다. 문제의 자리로 바울이 내려가죠.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해결되니 내려간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라가서 그 은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을 체험한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원어로 보면은 엄청나게 큰 구원의 위로를 얻었더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사건을 통하여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위기 가운데 피어난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핍박받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세상의 죄의 도전은 계속해서 우리 드로아 지역을 감싸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곳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위로를 드로아 사람들이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또한 언제고 유두고의 죽음과 같은 위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기는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며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믿기 위한 기회가 됨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우겨싸는 모든 문제와 위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의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도하심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또한 한 주를 살아가시고 또 우리 평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